항상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글을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글 가운데 밥을 먹는 자식에게란 글이 있어요.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도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한다. 그리고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밥의 의미와 가치를, 그 밥의 소중함을 모르면 사실은 전부를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생명은 없지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밥 한 숟가락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요.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은 이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마침 공동 식사를 하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마주 앉으면 밥을 누가 공손히 이렇게 꼭꼭 씹어 먹는지, 그리고 밥을 누가 더 오래 씹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너무 빨리. 뒤에 다른 일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 밥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그리고 이 밥이 나를 먹여 살린다. 내게 생명을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밥을 함께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땅의 소산, 그리고 이 밥을 먹고 살거든요. 내가 농사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농촌에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이렇게 이러한 소중한 쌀과 이런 과일과 이런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 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 이 농사, 농업, 우리가 먹는 이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이 일은 정말 귀하고 너무나 값진 거죠. 또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흙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땅을 지켜내는, 그 땅을 일구고 그 땅을 갈면서 그 땅을 더 기름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 일을 소중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했어요. 감사하라고. 이 감사는 일상에서 모든 일에 이런 감사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앞에 두고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절,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날을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사실 감사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내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많은 상황이 있고 나의 여러 가지 기분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또 그걸 맞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와 그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난 이후에는 좀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모든 조건,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나날을 놓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뿐만 아니라 설사 감사할 만한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지금 어렵다고 그것이 낙심하고 절망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실을 초월한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 앞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 문찬영 청년 읽어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명쾌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랑 뭐 숨바꼭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죠. 근데 다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시비를 걸거나 뭐 딴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그런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하게 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그러나 괜히 일부러 어렵게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뻐하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게 참 정말 멋지고 하나님 정말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또 우리의 그러한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을 나는 싫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다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끔 그런 걸 봅니다. 이게 전쟁의 상황에서 이게 순간 정말 그렇게 천진난만한 아니면 정말 그 순간 이렇게 웃음과 기쁨을 나누는 것들을 봐요. 전쟁 중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이 병마와 싸우는 그런 처지에서도 병상에서도 이 환한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을 또한 품고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웃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속성을,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전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어울리고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죠.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놓지 않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뭐 사지로 고통으로 이렇게 몰아가겠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종교나 신앙을 떠나서 아마 기독교인 뭐 아니면 비기독교인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모든 인생이 모든 인간이 다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형식을 차리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타고난 운명처럼 또는 몸에 밴 습관처럼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아가게 돼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는 이웃과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도요. 오 하나님 하면서 절규하거나 탄식하거나 호소하거나 평화를 비는 마음들이 다 기도잖아요. 이 문제에 그 기도 있잖아요. 그냥 두 손을 맞잡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눈과 눈을 이어주는 것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주한 상황 앞에서도 그렇고 다가올 미래를 놓고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요, 기도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누가 자신을 왜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응원해주면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아하죠. 우리는 다 기도를 받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이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어쩌면 삶의 연속이 기도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도 또 동시에 인정하는 거겠죠.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출생과 죽음이 어쩌면 기도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이런 말은 매일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이런 삶을 살자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부탁과 명령의 내용이 다름 아닌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끝도 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그리고 땅의 은총으로 우리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충만하면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대단해서 걱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만한, 견줄 만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도무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외면해도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만한 아픔과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온갖 고생하며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저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모자람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이러한 고생이나 힘듦이나 이런 모든 원인은 또 이런 이유는 왜 생기는 걸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고 다 우리에게 이미 나눠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애써 찾지 않아도 우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들,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것들은요, 이미 다 이 땅에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완벽하고 온전한 세상이죠. 여기 앞에 이 꽃을 보시고 밑에 한번 과일을 한번 보십시오. 뭐 어떤 거 하나 부족하거나 뭐 모자라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이 꽃 한 송이로 완전해요. 완벽합니다. 흠잡을 때가 있나요? 물론 벌레가 먹어서 뭐 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나 완벽한 정말 최고예요. 과일 하나도 그렇고요. 꽃 하나도 그렇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하나하나들이 다 그렇게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하겠죠. 이 수많은 꽃들, 온갖 과일, 나무와 새든 새들이든 동물이든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모든 게 문제예요. 모두가 불안하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세상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졌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있든 하나님을 벗어나면 인간은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마약 같은 뭐 이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모든 불안들을 하나님이 다 잠재워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이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노아 방주 아시잖아요? 노아 방주 이게 심판인가요? 구원인가요? 당연히 구원이죠. 물론 한쪽에서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요. 노아 방주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방주가 완벽한 그리고 그 정말 온전한 구원의 자리였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는 그게 맞지만 그럴 수 없죠. 그 안에서 평생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좋지만 얼마 되지 않아 매우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노아와 그 가족은 땅으로 내려와야 했지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잖아요. 하늘은 우리가 평생 바라보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우러르면서 살아야 할 그러한 우리의 이상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살아야 우리는 안전하고 충만하고 또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과 그리고 땅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꼭 내가 농사나 이런 결실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과 땅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 모든 일을 하는 농민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에도 감사하고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중간 사람들 이런 모든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같을 때는 뭐 조건을 놓고 감사하지만 어른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존재와 일상으로 하는 거죠. 어쩌면 운명처럼 그리고 정말 사명처럼 이 감사는 우리와 뗄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또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감사일기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을 놓고 감사일기를 쓰게 하는. 근데 그 감사일기가 한 사람 더 나아가 그 공동체를 바꿔놓는 그러한 그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든 세 가지든 감사할 일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도 좋고 써도 좋고 처음에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피상적인 이런 것만 하다가 조금 더 감사가 깊어지고요. 실제적인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정말 달라져요.